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947페이지인데) 947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947쪽.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은 1절과 2절만 봉독합니다. 오늘 2절의 내용은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씀으로 지금 자신의 상태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고백. 전도자의 고백이 본문의 제목인데 특별히 먼저 우리 사경의 기간 동안 전도서를 배우면서 이 개요, 서론 이런 면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좀 많이 읽어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많이 읽어오셨나요? 읽으신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물론 사경 강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면으로 쓰시겠죠. 그러나 저는 너무 부족하고 또 이 자리에 서기 직전 얼마나 떨리는지 처음 명륜교회 강단에 섰을 때보다 더 떨리네요. 지금은 좀 덜 하긴 한데 그만큼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과 본문을 통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거,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그 읽으시는 말씀의 본 뜻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지 혹은 저의 말을 통해서든지 감동 주시면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 자체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전도서를 성경 본문으로 선정을 하고 많이 후회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걸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어려운 신비한 신령한 그런 도리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전도서가 이런 말씀으로 맥락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정도를 아신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경의 기간 동안 7장까지는 좀 꼼꼼하게 하지만 이제 7장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11장을 하면서 개괄적인 흐름을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으실 때에 충분하게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 책 제목, 무슨 뜻일까? 그 말만 언뜻 보기에는 전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하는 이런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도서라고 할 때 그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단어의 본뜻은 불러 모은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 회중들에게 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놓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설교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본뜻에 맞는 그런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으로 전도서 이 성경 전체는 전도자 솔로몬이 자기가 평생 깨달은 귀중한 지혜와 진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한편의 설교로 제시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도자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이런 회중입니다. 뭔가 전도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 어떤 사건의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사건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그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솔로몬의 생각 속에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전도서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생각하며 살펴본즉, 연구하며 돌이킨즉, 이렇게 생각하다가 돌이켜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서는 솔로몬의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설교문으로 작성한 말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그 생각이 기승전결, 즉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참 쉬운데 이게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혜 없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횡설수설하는 것인가,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뿐이지, 솔로몬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에 횡설수설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 말씀의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념해서 거듭거듭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문맥을 설명을 드릴 터인데, 이것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잘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을 파악한다고 하면 이번 사경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솔로몬이 누구인가? 솔로몬은요, 20세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년간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60세 되었을 때에 천당 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의 인생을 대략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20세쯤에 그 아비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 된 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는 그가 왕 위에 올라가고 얼마 있지 아니한 때에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 그는 그 상당히 많은 그 글을 남겼습니다. 3000개의 잠언, 1005개의 노래, 식물을 또 논하고 동물을 논하고 조류와 곤충, 물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글을 남긴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여왕이 찾아온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라도 할지라도 그의 지혜로 죄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참 그 아이러니한 면도 있지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가 얼마 지나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에게 마음이 집착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자, 그는 악을 행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열왕기상 11장 6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예,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니, 최고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까? 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사항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고, 그가 또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열왕기상 11장 12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계속 왕 위에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솔로몬의
한편의 그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솔로몬의 일생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솔로몬도 자기 지혜로 죄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그 지혜로 죄를 이길 수는 없었다. 최고의 지혜자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한 인간이고 한 죄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는 죄를 온전하게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이것으로 뭘 일생을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지혜도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었고 온 나라가 있었고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솔로몬 자신을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그에게 있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성경 표현 가운데에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원리적인 면으로 볼 때에 솔로몬 자신에게 있는 그 신앙은 곧 아비로부터 받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요. 솔로몬도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지혜,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논리적인 면으로 볼 때에 지혜와 믿음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그가 어떤 그 지혜나 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도 자기 지혜로 죄를 이길 수 없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솔로몬도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솔로몬의 인생을 대략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할 그 즈음 그의 나이는 얼마쯤 되었을까?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수식어가 없이 그냥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그 아가 성경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 내용으로 볼 때에도 그가 충분히 젊었을 때에 기록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잠언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럼 이 잠언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그는 이 잠언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이나 10장까지 쭉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믿음의 후대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에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또한 이 잠언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솔로몬이 어느 정도 중년쯤 되었을 때에 잠언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에 비하여 이 전도서는 그가 충분히 인생을 다 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서 인생의 헛됨을 느낄 그 즈음, 그러니까 아까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죠? 60살쯤에 죽었다고 보면 적어도 50세 후반쯤 돼서 천당 가기 얼마 전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고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요즘에야 60이 노인이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으로 볼 때에 60이면 충분한 노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노인 되었을 때에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전도서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 이름 말하고 있지 않죠?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왕 위에 올라앉은 그런 전도자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왕기상 읽어보셨는데 왜 그가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에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향락과 타락을 회개하고서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했고 그는 겸손함으로 본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는 일생 살아오면서 여러 죄, 솔로몬이 지은 죄는 적당한 죄가 아니죠. 여인들을 가까이 한 죄도 무서운 죄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의 죄는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죄를 짓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에서 나야말로 그 누구보다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년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그의 전 인생이 농축되어 들어가 있는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 전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이 귀중한 지혜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노년에 기록했다. 인생을 충분히 살고 많은 경험을 한 후에 노년에 기록했다. 심지어 죄까지 짓고 거기서 회개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기록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죠. 솔로몬은 왕이고 지혜의 왕이고 훌륭하죠.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솔로몬과 우리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면으로 놓고 신앙적인 면으로 놓고 솔로몬과 우리를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나 솔로몬이나 여러분이나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솔로몬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런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이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솔로몬 역시 우리와 똑같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죄 가운데 있고 이런 과정을 겪은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죄인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에 유념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전도서를 봐야 될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의 관점으로 전도서를 잘 봐야 됩니다. 지혜의 관점이다. 무슨 뜻이냐? 솔로몬이 노년에도 자기의 지혜로 자꾸 연구하고 또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점점 더 많은 지혜를 얻어갔다. 요게 이 전도서를 볼 때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솔로몬이 노년에 인생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지혜가 깊어졌어요. 1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야,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얼마나 연구하며 생각했는지 13절에 잘 나타나 있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자, 그가 얼마나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예, 이미 그에게 지혜가 많이 있었지만 다시 지혜를 더 알고자 하여 연구하고 미친 것이 뭔가,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다고 그랬죠. 예, 마음을 썼다는 말은 그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요, 전도서에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에게 지혜가 있긴 있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두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읽어보세요.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2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념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예, 11절에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한동안 뭐를 곰곰이 생각하고 지금 1장과 2장 앞부분을 쭉 기록하고 그 후에 또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돌이켰다는 말은 뭡니까? 어느 한 면을 잘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이거는 또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돌이켜 다른 면으로 또 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면이 보여지게 되고 자꾸 그의 지혜는 연구하고 생각하며 점점 지혜에서 좀 더 나은 지혜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전도서 전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아가고 연구하고 또 나아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우리가 볼 때에 부분적으로 정말로 명문장, 문학적으로 볼 때에 최고 아름다운 글로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하시지 말고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솔로몬의 생각이 전개되었는가, 이걸 파악할 때에 그가 지혜에서 또 어떤 지혜로 나갔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파악하게 되면 이 전도서 전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연구를 했긴 하느라고 했지만요, 너무 심오해서 조금 그냥 맛 정도 본 것 뿐이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무궁무진한 최고의 지혜가 이 속에 있는데,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쭉 보신다고 하면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이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헛되다라고 1장서부터 말하고 해 아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다가 3장에 가갖고 그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하심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인생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 맥락 쭉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깨닫게 되지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미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또 솔로몬의 생각이 지혜로 연구하다가 7장에 가면 1천 남자 가운데 한 사람,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7장입니다. 자, 이거 보면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보면 그냥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흐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을 파악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3장과 7장 중요한 부분, 이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전체의 문맥을 알기 위하여 연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는 이제 노인이다. 노인이기 때문에 내가 뭘 더 연구하고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연구하고 살피고 또 돌이켜서 연구하고, 이것이 그럴까 연구하며 궁구하니까 또 다른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솔로몬이 지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지식이 좀 부족하다, 내가 지금 학교 공부가 좀 모자라다,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식 부족한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어느 면에서 보면은요 전혀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이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좀 세상적으로 공부 못하고 또 부족하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뭐 누가 나보다 낫고 나는 부족하고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다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도 중요한 것은 솔로몬처럼 나이 드셨을지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 노년의 솔로몬이 점점 그의 지혜가 깊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지혜도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지 아까? 그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나 솔로몬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식으로 지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솔로몬처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면 점점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 2018년 오늘이 29일인가요? 거의 끝입니다. 2018년 어땠습니까? 분명히 배울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헛된 인생, 우리가 낙심도 하고 많이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2018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못 깨달았던 것들을 2018년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로 수고하게 하시고 헛돼 보이는 세상에서 힘들게 이 과정을 잘 겪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19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처럼 연구하고 생각하시면서 부지런히 지혜를 써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노년이라도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상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나아가는 솔로몬과 같은 이런 삶을 계속 사심으로 여러분의 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풍성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서를 읽을 때 유념해야 할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의 관점입니다. 시간. 아까 전도서를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노년이란 말은 그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도 자기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 이걸 느끼면서 지나온 세월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헛됨,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헛됨이라는 말은 잠깐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헛됨, 인생의 잠깐, 이것을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영원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으로 이 전도서의 문맥이 흘러갑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헛되다, 잠깐이다,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그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헛된 것이지만 그 잠깐 지나가는 헛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그러면 우리의 헛된 이 삶이 영원한 쪽으로 될 수 있음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인 잠깐, 잠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을 바라보는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2절,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겨울 수련회를 했는데 저는 누구신지 기억이 안 되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평생 그분께 받은 그때의 그 감동이 이걸 볼 때마다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전도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서를 제가 많이 읽느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언제 많이 읽냐면 공부하다가 공부가 지치면 이까짓 거 공부해서 뭐 하냐. 성경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다고 했으니까 공부 뭐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스스로 자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건 오용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데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헛되다고 하는 탄식에서부터 이 말씀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표현 방법 가운데 무엇을 강조할 때 무엇 가운데 무엇 이렇게 최상급으로 말할 때 무엇 중에서 무엇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 거룩한 것 지성소를 말할 때 거룩한 것 가운데 거룩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는 왕 중에 왕 주인 중에 주 예수님을 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가서를 뭐라고 말하죠? 노래 가운데 노래 헛된 것 가운데 헛되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헛되다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헛된 것 가운데 최고로 헛되다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헛되다를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근데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 뜻 속에는 숨, 바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이런 뜻도 있고 추상명사로 공허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땐 잠깐 이런 뜻입니다. 가인의 아들 아벨의 이름의 뜻 헛되다는 뜻입니다. 헛되다. 아마도 아담 하와가 먼저 가인을 낳고 아들을 얻었다.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 가인을 길러보니까 이거 뭐 가인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헛되구나. 아들을 통해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그렇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헛되다는 뜻으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본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짧다라는 의미로 바꾸면 짧고도 짧으며 짧고도 짧으니 모든 것이 짧다. 잠깐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 잠깐이고 잠깐이며 잠깐이고 잠깐이니 모든 것이 잠깐이다. 무엇이 짧고 무엇이 잠깐이란 말이겠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자, 이 전도서는요, 시간의 개념으로 지금 이 헛되다는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이 생각을 글로 나타낸 성경,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37번 나옵니다. 때라는 표현도 아주 많이 나와요. 또 인간의 잠깐 스치듯이 들어가는 이러한 이 헛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시기와 우연, 때와 기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헛됨과 잠깐, 이 헛됨과 잠깐의 반대 개념이 무엇이죠? 영원이죠. 그렇습니다. 헛되다, 잠깐이다. 그 말의 반대 개념은 영원입니다. 이 전도사 솔로몬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고 연구합니다. 헛된 인생 가운데서 그는 영원한 게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찾아가는 성경책, 바로 전도서입니다. 1장 4절 읽어보세요. 1장 4절.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영원히 있도다. 3장 14절 읽어보세요.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아주 유명한 요절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헛된데 헛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하실까? 이거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 속에서 수고하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죠?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예, 솔로몬은 그래서 7장 끝에 가가지고 1천 남자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헛된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영원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견을 7장 끝에 가서 그는 연구하는 가운데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7장 이후부터는 헛된 탄식이 변해서 서서히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게 좋지 않느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앞부분에서는 헛되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던 솔로몬이 뒷부분에 가서는 이 살아있으면 갠들 어떻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요, 그는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를 은혜 가운데 만끽하는 이런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솔로몬인데 기쁘게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생이 힘들어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시기와 기회가 있어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잘 된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 뿌리는 소를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앞부분에서는 헛되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까지 솔로몬이 탄식하던 그런 사람이 뒷부분에 가갖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잘 되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안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을 계속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헛됨, 잠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큰 은혜와 기쁨을 뒷부분에 가서 깨닫게 되면서 빛은 진로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살아서 눈으로 빛을 보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냐. 그는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는 시간에 관한 기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헛된 잠깐, 하나님의 영원하심, 헛됨이 어떻게 영원함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1천 남자 가운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잠깐의 헛된 인생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 헛되고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보니까 너무 소중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영원하게 될 때에 어떤 영적 재산을 갖고 영원토록 누릴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 헛된 이 한 시간 1분 1초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 주셨고 또 2019년 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국은 이것도 지나가 버리면 헛된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헛된 시간을 헛되게 보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놓은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원토록 우리 것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서를 읽을 때 유념해야 될 세 번째 그 관점은요, 심판의 관점입니다. 심판. 시간 끝에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직 온전한 지혜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 경외하고, 그러면서 또 연구하고 찾고, 또 지나가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경외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혜도 점점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은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해 아래서 헛된 인생만 바라볼 때는 인생이나 세상은 무한히 반복되고 허망한 것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행위,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생각,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네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걸 다 돌이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예,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3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심판을 또 말하는데 전도서 11장 9절 읽어보세요. 청년이여,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청년이여, 내 마음껏 살아라, 이런 뜻으로 보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열심히 모든 일을 하여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여기 말씀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읽어보세요.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모든 일들도 반드시 다 드러나고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예, 두렵다는 것이 뭐 무섭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닙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매 순간 조심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도 무엇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믿는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무슨 종교적인 형식, 무슨 틀, 이런 행위, 이런 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기쁘게 살되 비록 헛된 인생, 잠깐 지나가는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실천 신학의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전도자 솔로몬이 점점 지혜가 깊어진 것 같이 이번 우리 사경례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생각도 점점 깊어지시고 또 우리가 이 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지혜를 얻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자가 잠깐 지나가는 헛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잠깐 지나가지만 잠깐을 그냥 허송세월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잠깐이 영원한 것으로 계속되어지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이 말씀, 이 지혜가 점점 깊어졌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시간의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해 보시고 새해를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결심하시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